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경주 중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1월 17일 주일 온라인 예배,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그리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깊은 고백과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찬양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이채희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도 두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임에도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한 주간을 살아갈 목표를 삼게 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대면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복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가장 특별한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설교 때 믿는 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는 자가 모두 몇 명이요? 모두
3,000명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고요, 다른 것이 아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어요.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했다고요?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 완전히 변화된 인생, 또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여기 이쪽에 화면에 나올 겁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개과천선.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개과천선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칠 개, 그리고 잘못 과, 그리고 옮길 천, 그리고 착할 선. 그래서 지난 잘못을 고쳐서 착하게 바뀌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바뀐 삶.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 가장 특별한 변화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내용일 텐데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재밌는 것은 이 개과천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짤이 돌아다닙니다. 자, 일본의 폭주족을 관두고 트와이스 알죠? 트와이스 샤샤샤. 네. 트와이스를 덕질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폭주족인 시절에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폭주족인 시절에는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네,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죠. 근데 폭주족을 그만두고 트와이스 덕질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네, 얼굴이 착하게, 패션도 굉장히 착하게, 블링블링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개과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영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버릇이 없는 아이들이, 여러분 이분의 얼굴 기억하시죠? 이분만 만나면 완전히 변하는, 원래 보통 아이들처럼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개과천선입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새나개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강효국, 설채연 이분이 개를 만나면 개도 변하네요. 저희 집 개가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하얀 강아지가. 요즘에 너무 짖더라고요. 너무 짖는데 강영욱 씨나 설채연 씨가 와서 이 짖는 것 좀 그만 짖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집을 안 지켜도 되는데 자꾸 집을 지키려고 그래요. 또 저희 사택이 사실 방음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계단이나 이런 데 소리가 많이 나서 더 짖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개들도 원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거죠. 환경이나 또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개들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개과천선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개가 넘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형상 이 사막, 광야, 풀이 없는 굉장히 메마른 곳이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광야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광야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단어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색깔을 표현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누르스름하다. 여러분 이게 노란 걸까요? 아니면 흰색일까요? 아니면 센 노란 걸까요? 뭐 누르스름하다, 센 노랗다, 또는 누리끼리하다, 뭐 퍼러둥둥하다. 굉장히 다양한 레벨의 그런 색깔의 표현이 나오죠. 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학원을 끊었다. 학원을 끊었다라는 거는 학원을 그만 다니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학원을 이제 다니려고 등록했다라는 걸까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이 광야를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광야를 뜻하는 단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광야의 종류에 따라서 이들은 그거를 단어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광야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반대로 바다, 강, 뭐 개울, 뭐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는요, 얌이라는 히브리어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물을 충분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바다나 강이나 개울이나 저수지나, 뭐 저희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말을 쓰지 않습니까? 또랑, 뭐 개울, 뭐 바다, 강, 호수,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얘네는 얌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문화적인 어떤 차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작년 이맘때쯤에 페이스북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보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후반부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광야에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저는 그때 버스에서 거의 잠만 자고 있었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보지 못했지만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그 땅이 많아요. 근데 같은 광야여도 풀이 있는 데가 있고 또 물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광야, 뭐 풀이 있을 수도 있고 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광야도 있고, 그런 여러 종류의 광야를 계속해서 쉴 새 없이 40년을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고요. 그런데 이 광야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430년이면 지금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혹은 그 아버지까지도 노예였을지도 몰라요. 조상 대대로 430년을 이집트라는 나라의 바로라는 왕을 모시고 온갖 이집트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노예로 살았던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어디 있냐? 광야에 있다. 전에는 노예로서 애굽에 있었고 지금은 자유인이지만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이 필요하죠. 과연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지금 걸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걷는 그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게 더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가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가 좋았다, 광야에서 광야지만 자유인이 좋다, 이런 감정들이요 시시때때로 막 바뀌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셨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고기를, 재물을 쪼개놉니다. 반으로 쪼개놔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들 반으로 이제 재물이 쪼개져 있죠. 그 쪼개진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 아브라함 때문에 너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고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던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도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로 쓰던 요셉에게 찾아와서 식량을 달라고 하면서 원래 살던 가나안 땅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살게 됩니다. 거기서 고센이라는 아주 비옥한 땅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12지파를 통해서 번성하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 역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로 뭐 해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냥 지금 상태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마인드, 그 생각, 그 가치를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시작하시냐? 따라합니다. 훈련을 시작하세요. 훈련. 여러분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6주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내일 일어나면 집에 가 있을 것 같아. 첫날이에요. 군인이 된 첫날. 그 전날은 민간인이고 이제 다음날 눈을 뜨면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어나면 집에 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소망을 품는 거죠.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근데 뭘로 훈련시키냐? 하나님은요 가장 원초적인 걸로 훈련을 시킵니다. 바로 먹을 것으로 훈련을 시켜요. 먹을 것. 그 훈련 첫 번째가 바로 따라해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거의 훈련 첫 번째가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훈련에는요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 규칙이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먹을 만큼만 가져가기.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첫 번째 규칙입니다.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오멜이 등장하는데요. 이 한 오멜은 2.22리터 정도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쌀 한 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많아도 이 정도 양이면 충분히 하루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 오멜 이상 거두지 않았을 때 가족이 많은 사람들, 가족이 적은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풍족히 먹었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한 오멜이라는 그 양을 이미 계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룰입니다. 한 오멜 그 이상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가족의 숫자대로 먹을 만큼만, 그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마음껏 먹고 싶겠죠. 이런 뷔페 가면은 과식해요? 아니면 소식합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과식을 하게 돼요. 왜요? 공짜니까 과식을 하게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도 못 가고 있고, 제가 외식을 한 지가 지금 거의 몇 달이 돼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뷔페가 너무 가고 싶습니다. 뷔페 가서 막 그 온갖 종류의 음식을 막 먹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이 먹는 욕구가 굉장히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욕구, 그 원초적인 욕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데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규칙 두 번째는 남기지 말아라. 자, 남기지 않는 방법은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남기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제가 가로치고 저장 금지라고 했는데, 사람 본능상 먹을 거를 먹고 남겨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 내일 먹어야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기지 말고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그날만 먹을 수 있는 양을 먹을 만큼만 욕심부리지 말고 남기지 말고 먹어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리 마라 하였으나, 하나님 남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0절 봐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 잘 듣지 않죠.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직 훈련을 덜 받은 거죠. 순종하지 아니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다. 더 많이 일용할 거 말고 내일까지 먹을 거 미리 많이 욕심부려가지고 가져가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 굳이 가지러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미리 쟁여놓으면. 근데 뭐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썩었다는 거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한 오멜 이상 거두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일용할 만큼 그 하루 먹을 것만 거둬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일 먹을 거 남겨두면 이게 내일 못 먹는데요, 썩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노하니라, 화났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느냐고, 하나님이 남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43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는요 늘 부족해요. 늘 먹을 것도 없고요, 늘 일해야 되고요, 늘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습관이 남아있겠죠. 이런 욕심이, 먹을 거에 대한 욕심, 원초적인 본능의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외할머니 댁에 가면, 저희 외할머니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10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 댁이 이제 충남 보령입니다. 이제 거기에 가족끼리 놀러 가면 밥을요 진짜 많이 주세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아이고 애들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래도 외할머니는 밥을요 어마어마하게 주시고요, 그걸 다 먹잖아요. 배부르게 막 꾸역꾸역해서 다 먹어요. 그럼 뭐야, 외할머니가 이거 부족하겠다, 야 더 먹어라, 더 주세요, 더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는 엄마 그만 좀 하라고 외할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이 정도 먹으면 너무 배불러서 못 먹는다고. 반찬도 막 우리 온다면은 막 해놓는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한 2달에 한 번씩 이제 정기 검진하러 병원에 가면 이제 하루 정도 저희 부모님 댁에서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가요, 십몇 년 전에 외할머니처럼 똑같이 제가 정말 오랜만에 집에 가니까 밥을 저렇게 차려주세요. 그러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서울 같은 데 가면 그동안에 먹고 싶은 뭐 음식이나 간식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거 먹고 와야지 해도요, 한 번도 못 먹어요. 왜요? 집에서 밥 먹어야 돼요. 저 양을 다 먹으려면 절대로 간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의 외할머니처럼 똑같이 배부르게 먹었는데 또 밥을 막 주시려는 거예요. 마치 그게 정말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죠. 오랜만에 아들이 왔으니까 또 건강하지 않은 아들 뭐 이거라도 챙겨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고 예전에 없었을 때, 가난할 때, 밥이 귀하고 쌀이 귀했을 때 못 먹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더 먹이려고 하고 있을 때 먹으려고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 광야의 훈련을 시킬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오늘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그리고 니네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풍속도 뭐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법도만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 가장 원초적이고 어쩌면 굉장히 치사한 이 음식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로 살던 오늘 먹지 못하면 내일 먹을 거 남겨놓고 딱 먹을 거에 집착하고 그랬던 그 먹을 것을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먹을 만큼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습관을 버리라. 이게 바로 만나 외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음식으로 훈련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 동안 430년의 노예 생활 동안 그들에게 생겼던 노예 근성이에요. 먹을 거에 집착하고, 주인이 먹을 거 안 주면 굶고, 그러니까 먹을 거 생기면 조금만 먹고 이게 숨겨놓고 저장해놓고 남들하고 나눠서 먹지도 않고 그런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의 눈에 잘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희를 친히 먹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풍족하게, 부족하지 않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먹을 거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먹지? 어떻게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굶지 않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풍족하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또 그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게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종차별가인가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노력이나 또는 어떤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먹을 것과 그런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만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훈련은 뭐냐면, 너희들이 떡으로 먹을 거에 집착하고 또 누군가 주는 그 음식 또는 너의 힘으로 그것을 저장하고 또는 모아놓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베푸는 그 은혜, 말씀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2021년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 바로 개과천선,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우리가 아직 현장 예배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자녀로 그렇게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 또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은혜로 주만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줄어들거나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건강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7일 오늘까지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오픈하고요. 단 현장 예배는요 저희 전체 인원의 20%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리는 예배실에 중고등부 다 합쳐서 5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20%면 10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특별히 어떤 케어 하시거나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선생님들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고요. 아이들 관리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반 선생님들만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인원이 많아지면 인원을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알아서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할 거라 믿습니다. 단 현장 예배는 오픈이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10대를 위한 자만한 달쓰기 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요 손수지 친구고요. 예배를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기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 녹음해서 파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퀴즈가 뭐였죠? 지난주 퀴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두 번째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또 세 번째는 2021년 새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신앙적인 목표나 자, 이런 퀴즈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퀴즈의 답을 보내준 친구 조은율 중1 친구 박수하겠습니다. 오예은 친구 중1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입생으로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중2 박주영, 그리고 중2 이채희, 또 중3 이예원, 그리고 중2 서하윤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고등부가 한 명도 없어요. 실망해요, 고등부 친구들도 꼭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퀴즈 정답자는요, 중1 조은율, 오예은, 중2 이채희, 서하윤, 박주영, 중3 이예원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출석 유튜브 제 채널에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출석 체크한 친구는 이채희, 박주영, 오예은, 정찬훈, 권하영, 이예원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1학년 친구 권하영 친구도 또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물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물을 받을 친구, 기프트콘을 받을 친구를 뽑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출석과 퀴즈 문제를 다 참여한 친구가 있습니다. 둘 다 참여한 친구인데요. 자, 중1 오예은, 중2 이채희, 박주영, 중3 이예원 친구입니다. 박수. 자, 이 중에서 치킨 쿠폰은 중1, 왜냐면 신입생 오예은 친구, 중1 오예은 친구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햄버거 세트 쿠폰은요, 이채희, 박주영, 그리고 이예원 친구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 퀴즈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문제 나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를 했을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땡땡에게, 또 야곱에게, 그리고 땡땡에게 이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땡땡 하신 하나님이다. 자, 오늘 설교 때 나온 말씀이에요. 자, 요 세 가지 단어를 또 보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혹시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문제, 너무 신경 쓰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답을 010-422-7050 저에게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을 할 거니까요. 열심히 퀴즈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현장으로 바뀌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 퀴즈에 참여해 주시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몇 학년, 이름 뭡니다, 출석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니파파 구독자가 조금 늘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부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기를 결단하며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자,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우리 또 현장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안녕.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